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좀 본문이 길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한 단락이라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에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뒤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렉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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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변함없이 성탄절이 왔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늘 알았던 말씀, 하지만 오늘은 정말 새롭게 내 마음의 이 심중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됩니다. 우리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알려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박사, 옛날에는 찬송가에서 보면 116장인가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찬송가는 동방에서 박사들 바뀌었어요. 왜 세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온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왜 세 사람이라고 했죠?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한 박사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느냐 틀리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서 축하하며 경배하는 이유는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이 알고 온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별을 연구하는데 특별히 이 별을 쫓아왔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우주에 있는 별들을 두 가지로 나눈대요. 행성이라는 별은 고정적으로 돌아가는 주기가 있어요.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양계에 있는 우리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이런 것들이 그 도는 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궤도를 항상 동일하게 돕니다. 그거를 행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별은 고정되어 있는 별이래요. 그 자리를 언제나 지켜요. 북두칠성, 그렇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별이 있는데, 이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별은 행성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반 고정되어 있는 별이 아니었어요. 전에 없었던 별이에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무나 큰 광명별이었어요. 빛나는 별이었어요. 근데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서기도 해요. 그러다가 없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생 별을 연구해 봤는데 이런 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당시 이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위대한 인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가 누구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대로 온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별이 멈춰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그래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만왕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왕궁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거든요. 이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 시대도 보십시오.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가 나온다? 정적 있으면 제거해버려요. 숙청해버려요. 죽여버리기도 해요. 비일비재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요, 태생이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왕이냐?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기록된 역사예요. 헤롯 왕은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 봐. 왕위를 찬탈할까 봐. 나중에는 아내도 믿지 못해요. 그래도 아내까지도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심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누가 왕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두 살 아래 몽땅 죽였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끔찍한 살상을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그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만왕의 왕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점성술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그 점성술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걸 통하여 그 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됐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별은 뭐예요? 한 홀 연결되어 있어요.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 왕만이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심판하고 재판할 때 그걸로 내려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권위와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별, 한 홀, 그것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별이 아니더라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왕이시며 메시아인 것은 사실이지만 별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뿌리래요. 근본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말해주면서 곧 이렇게 말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바로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사설을 풀지 말래요. 내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서 새별이 딱 떠오릅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이 땅에 태어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건은 단지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증언해 줬다는 것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 걸맞는 예우를 했어요. 어떤 것을 드렸죠? 예물을 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지켰어요. 이 세 가지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유황은 어떤 것입니까? 고귀한 신분이고 치료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인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도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제가 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몰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에게 드려지는 향품이에요. 이미 놀랍게도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부활의 주님인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문제는 누구예요? 헤롯 왕과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 어제 우리 찬양의 시간에 우리 청년부가 고도소서 주 임마누엘, 그 이스라엘의 민요의 구덩이요. 그들은 평생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았어요. 찾아봤어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 예언된 말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고래에서 가장 작지 않느냐, 작은 고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언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헤롯 왕은 가만히 박사들에게 가만히, 이 의도가 이건 뭔가 꾸밀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아기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아니, 이렇게 안 했어요. 나도 경배할 것이다. 속이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속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말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참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다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그때 당시는요 절대 복종밖에 없어요.
복종 안 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별을 따라봤어요. 별이 움직이는데, 서는 곳, 가는 곳.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참된 별이 되시는 진정한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끌어가는 대로 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길은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여기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루 만에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짐을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너무나 척박해요. 풀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의 인생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은 생에 언제나 그 말씀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 믿습니까? 그러면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면 당연히 자기 백성에게 걸맞는 예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왕이시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높여 예배드리는 것, 경배드리는 것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는 성탄절 전날 밤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잃어버렸어요. 사모함이 약해지고 있어요.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겼다. 귀찮게 여겼다. 아이, 또 드려야 돼? 또 짐승 잡아야 돼? 아이고, 왜 이렇게 10월달은 예배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투정이나 우리 안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겠죠?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왜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3부 예배드리고, 설교가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3번 듣고 그래도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드리는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이 별을 받아 발견했을 때 10절에 보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최상급의 기뻐하고, 또 말했어요. 기뻐하더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까? 그거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시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이 마음을 누가 뺏어가죠? 악한 마귀 사단. 마음이 뺏기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릇 지킬 많은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하고 나가다 보면 이상해요. 늘 말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져 가요. 점점 없어져 가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도 주님이 주셔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다른 길로 고국을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원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을 다 몸소 경험하셨어요. 채울하셨어요.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배고픔을, 우리의 이 질병으로 우리가 심한 것을, 어찌할 바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채울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모든 염려,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 맡기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유명한 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곤고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왕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7가지 그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인간이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걸 또다시 다 열갈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 주셔서 기도의 특권 주셨고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들은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새벽에 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인지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걸 그냥 자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깨갖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켜고 다시 입력을 했어요. 잊어버릴 것 같아갖고. 아내가 제가 불스럭거리고 저기 하니까 깨갖고 뭐해?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갖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기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난 게 무엇이냐면요, 찬양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찬양 뒷부분에 가면 뭐가 있죠?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자주 부르지는 않았지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분명히, 입술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주님을 찾아요. 주님, 왕이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안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에 그때는 주님 잠깐요. 그때는 좀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제가 왕 노릇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대신 져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는 그거 내가 지고 갈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 말씀, 이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찬양을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주님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 누릴 때는 잠깐만요, 그건 제가 할게요. 내가 누리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계속 지고 계시고요, 영광은 내가 누리겠다는 이 못된 심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에게 걸맞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명령, 그 사명 끝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시지만 오히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시며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함 가운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거하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한 그 미소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의 종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들의 형편과 상황, 염려하며 근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그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선물이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마다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게 도와 주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